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금년에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나? 금년에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나? 여러분, 새해 이렇게 임하면서 여러분들은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아니면 기대를 갖고 계세요? 네,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기대를 갖게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 앞에 가서 기대하는 소원을 그들에게 빕니다. 전혀 그런 무속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새해가 되면 저기 동해안 정동진에 가서 태양이 떨어올 때 자기의 소원을 빌곤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새해만 되면 늘 떡국을 먹는데 왜 그때만 먹나? 저는 떡국이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1년 내내 먹었으면 좋겠는데 꼭 새해만 떡국을 먹고 말아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새해가 되면 떡국을 먹습니까? 그랬더니 이 흰 색깔을 먹으면서 새해의 새로운 출발이다. 천지 만물이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르신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떡국을 먹기 전에 항상 우리는 방앗간에 가면 긴 가래떡을 볶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줄을 서서 그 가래떡을 뽑아요. 나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이 그 가래떡 줄을 서 있습니다. 그 맛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가래떡을 꼭 뽑아서 저렇게 먹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르신들 얘기하는 게 무병장수에다가 풍년을 기원하는 거래요. 그때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길게 건강하게 그리고 풍년을 기원하면서 가래떡을 먹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음식 속에서도 새해는 다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새해가 되면 뭔가 새로운 기대를 하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금년 새해에 무엇을 기대하셨나요?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늘 기대했습니다. 새해에도 기대했고 힘들고 어려울 때면 메시아가 도래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마술사처럼 그것을 해결해 줄 메시아를 항상 기대했습니다. 나라적으로 이 메시아가 와서 다시 회복되기를 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메시아의 기다림, 메시아의 기대는 언제나 이 세상 속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메시아로 항상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지금 이제 고향에 가서 이런저런 이사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더라. 근데 나만 배척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왔지만 저들에게 고향에서는 환대를 받지 못했더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하, 고향에 가면 배척받고 고향에 가서는 주의 일이 안 되고 고향에 가서는 복음 전파가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향에 가서도 예수님의 능력도 나타나는 것이고 임석순 목사는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유곡리가 고향이요. 근데 그 고향에 가서도 나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이곳이나 그곳이나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요. 근데 예수님이 뭐가 부족하세요? 주님이 고향에 가서 뭐가 부족해서 주님은 고향에서 내가 더 이상은 이런 기적을 베풀기를 원치 않고 있으실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고향 사람은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뭐한 사람?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주님이 엄청난 이사와 기적을 베풀면 베풀수록 저들이 기대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우리 고향 사람 아닌가? 그러니 우리에게 이 세상적인 모든 문제를 다른 이웃 동네 사람보다는 고향 사람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할까요? 원치 않을까요? 원한단 말이요. 지금 그런 의도에서 너희들은 지금 나와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가까우니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세상적인 것을 채워줘야 되는 주님으로 여기다 보니 저들은 주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제가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 안에 형제가 여럿이 있어요. 그러면 여럿이 형제가 있으면 형제는 서로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지요. 그런데 그 형제 중에 잘 사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형제가 있으면 옆에 있는 다른 형제들이 언제나 뭘 기대하냐면 당신 잘 살으니까 돈 내놔. 꼭 깡패 같잖아요. 안 내놓게 되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면 형이 어떻게 그래? 동생이 어떻게 그래? 누이가 어떻게 그래? 그러면서 잘 사는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져요? 멀어져요? 대다수가 가까이 있는 형제들 간에 그런 일로 인하여 오히려 배척을 당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떠나고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부모와 자식은 가까워요, 멀어요? 굉장히 가깝잖아요. 부모님이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집은 내 거야. 저 땅은 내 거야.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 돈은 내가 가져야 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 것에 대한 더 기대를 갖게 되면서 이 기대에 부응되지 아니하게 되면 결국은 부모조차도 배신해요. 그러면 고향 사람은 가까워요, 멀어요? 메시아 좀 대답해 보세요. 가까워요, 멀어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고향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 고향, 내가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얼마나 단짝이었는지 몰라. 그 친구가 지금 장관으로 있거든. 그래서 걱정하지 마. 내가 전화 한마디 하면 그 친구가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자기는 확실하게 믿고 장관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서 말을 했습니다. 꼭 그 장관님 들어오시면 고향 친구, 아주 가까웠던 옛 친구 임석순이라는 사람이 전화했다고 꼭 전해주어라. 그래서 02-467-5709 전화번호까지 적어주었습니다. 하루 기다려도 전화가 안 와요. 이틀 기다려도 전화가 안 와요. 그때 나는 배신감을 느끼고 그때부터는 세상에 이런 친구가 어디가 있나? 지가 어렸을 적 생각하지는 않고 지금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배신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 조금 넉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목장이 됐고 그분하고 같이 어떤 선교회가 됐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누고 많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힘들어진 상황에서 저 사람은 그래도 넉넉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목장 안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 교회 성도니까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분에게
나 돈 100만 원만 좀 구워줄 수 없을까? 그런데 안 구워줬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1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줄 줄 알았어요. 그 집이 그게 없는 게 아니야. 그런데 안 줬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까이 있었던 저 사람은 무엇을 느끼냐면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이사와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그 이사와 기적을 바라보면서 뭘 요구하냐면, 당신은 나와 조금 더 가깝잖아. 우리 집에서 더 가까운 사람이잖아.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세상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질투하고, 그래서 그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58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향한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무엇을 믿고 있느냐? 세상 것을 기대하고 나를 찾아오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더 이상은 너희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싶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적을 베풀면 베풀수록 저들은 나에 대해서 세상적 기대를 하고 나면 너희들은 나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이런 예를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말씀하시고 계신데 한번 같이 보실래요?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그랬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여기는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뭐 했어요? 절하며 무엇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읽으실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께 와서 절할 때 절대 그냥 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언가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뭔가를 드리면서 최대의 예를 갖추고, 그리고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다. 무엇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 21절을 같이 읽어봐요. 뭐라고 하시는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니까 주님 앞에 지금 찾아와서 저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반드시 이 나라를 통치할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당신이 만약에 나라의 통치권을 갖게 되면 나는 우편에 우리 아들 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편과 좌편에 세워주세요 하고 이것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기대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잘못 기대하고 있다 그 말이요.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것을 지금 잘못 기대하고 있다.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왕이 돼서 그리고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바라는 것처럼 그런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나는 잔을 마셔. 그 잔이 뭔가요? 십자가요. 쓴 잔이란 말이요. 죽는다는 말이요. 그러니 내가 죽을 때 너희들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내 앞에 와서 절을 하고 내 앞에 와서 네가 무엇을 부탁하고 있다면 내가 죽는 그 순간이 됐을 때 저들은 어떻게 될까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배척한단 말이에요. 배척한단 말이에요. 떠난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아프셔요. 왜? 떠날 줄 알거든. 배척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파하시면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 너 좌우편에 분명히 앉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 잔을 너희도 또 마시는 날이 오겠지만 너는 반드시 배척한 후에야 마시게 될 텐데, 그 마시게 될 수 있는 것은 내 힘도 아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마실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잘못되면 너는 반드시 한 번은 배척하게 돼. 그러는 그런 배척하는 것이 너 존재요, 인간의 존재야. 그런데 반드시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을 거야.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앉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조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습니다. 10 제자가 지금 분이 여겼어요. 왜 분이 여겼죠? 왜 분이 여겼어요? 야, 너희들이 어떻게 우편 좌편이냐? 내가 앉아야 할 자리지. 그러면서 지금 분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 뜻은 2명이나 10명이나 동일하게 주님 앞에 기대하는 게 뭐예요? 세상의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앉아야 할 자리를 너희들이 왜 주님께 부탁하고 그럴 수 있냐? 분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12 제자들이 누구만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12 제자 전체가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오직 뭐냐면 세상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25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 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들 잘 알고 있어. 그 아는 게 뭐냐면 이방인의 권세, 세상의 권세자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부리고 있는 것을 네가 알고 있는데, 내가 그런 권세를 가질 것이라고, 그런 권세자로 내가 앉을 것이라고 너희들은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아 하고 26절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무엇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결국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대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죽어 내가 죽는다. 그 죽는 그 순간에 누가 남을 수 있겠나? 그 죽는 그 순간에 모두가 나를 배척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온 곳에 주님이 이사와 기적을 행할 때마다 저들이 찾아와서 주님 앞에 더 표적을 끊임없이 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그런 주님이시니까 더 큰 기적을 주세요. 그 기적을 내게 주세요.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찾아와서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는 저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다시 말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게 뭐냐면 세상 것을 기대한다는 말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뭔 줄 아느냐? 계속 읽어봅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나는 죽는 표적밖에는 내게 보일 게 없다.
조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해서 내가 죽어서 완전히 죽어서 내가 땅에 묻히는 자가 된다. 그때 너희들이 남겠나? 41절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랬습니다. 요나가 지금 뱃속에 들어갔지만 사실은 그가 다시 나와서 그 니느웨 사람을 회개시킨 것처럼, 그러나 나는 완전히 죽어서 내가 부활하면 요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는, 그게 바로 영생이요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며, 영생과 생명을 너희에게 준다는 말은 내가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신을 주님이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되신 주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보세요. 42절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모든 남방과 사방 주변에서 왔는데 내가 죽어서 다시 부활하면 한국에서도 들어올 것이며 중국에서도 들어올 것이며 아프리카에서 들어올 것이며 세대 끝날까지 들어오게 될 것이니라.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사람의 기대와 예수 믿는 사람의 기대와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의 기대는 끊임없이 세상 것을 계속해서 기대하지만 우리는요 이미 완벽하게 다 가진 자요, 가진 자로 무언가를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다 가진 자라고요. 아멘이신가요? 누구를 가졌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생을 가진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예수님 앞에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우리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기대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대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의 기대는 세상이 없어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가진 자로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금년도 우리는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전할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방법과 그리고 아무런 전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너는 넉넉한 자야. 너는 부한 자야. 네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너는 부한 자야. 바울이 토굴 속에 가두어 있어도 바울은 부한 자요, 넉넉한 자야. 그래서 토굴에 가두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가난해서 가두어 있는 내가 이 가두어 있는 곳에서 내가 벗어날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도 여전히 넉넉한 부유한 너이기 때문에 거기서 너는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걸 기대해라.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아라. 여러분, 범사에 오래 참는 게 우리에게는 이미 가진 자요, 넉넉한 자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 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분. 그러면 우리가 뭐가 부족한 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네가 참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네가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조금 더 읽어봐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때가 이르면 이를수록 사람들은 어찌하고 있냐면 세상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세상 것만 기대하여 헛하는 것만 네가 따르고 헛하는 이야기만 네가 귀를 기울이고 줄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감사해요.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기독교의 본질을 주로 외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대부분 때가 악하여 자기에게 세상 것을 준다는 이야기만 할 때 그게 귀가 너무 좋고, 그런데 그게 헛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너는 다르다는 것을 그 다음 구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는, 같이 합시다. 그러나 석순이는 계속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렇게 하자. 계속해서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게 우리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란 말이에요.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이 참 처절한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 하나를 잡기 위해서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부자요 누가 가난한지를 시편 27편을 보면서 한번 잠시 생각해 봅시다. 27편 1절을 같이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다 소유하고 있지만 그들은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저들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는, 같이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게 우리란 말이요. 이런 부유한 자란 말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우리 메시아가 성가대 찬양할 때 이런 부유함으로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부유함으로 여러분이 춤을 추며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빛이요. 시작. 나의 구원이시라.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이 여호와가 여러분들의 빛이요 구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이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이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악인들이 지금 나를 다 보호하고 있는데 그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저 악인들을 그냥 죽여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실족하여 넘어졌구나. 이 말은 벌써 너희들이 넘어진 자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고 있는 너희들은 벌써 넘어진 자. 그래서 그 위험한 상황, 포위된 상황에서 저들을 바라보며 불쌍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실족했구나. 그리고 3절을 보세요.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내 이름을 가지되세요. 전쟁이 일어나 석순이를 치려 할지라도 누구는? 석순이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태어나리로다.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이 이게 기독교는 이미 우리는 다 가진 자요. 하나님 가졌으면 다 가진 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뭐요? 여호와께 바라는 뭐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넉넉한 자로 2018년도에 한 가지 일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그 일을 구하리니. 시작.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지금 여기서 그가 이렇게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여기서 해방시켜 주세요, 풀어 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이미 넉넉한 자 여호와를 가진 자로 하나님이여 내가 구하는 한 가지가 있으니 이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본당에 들어오면 굉장히 평안해요. 강대상에 있으면 더 그렇게 평안해요. 그냥 성령이 우리 이 강대상에서 본당을 꼭 품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항상 받습니다. 근데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날 외부에 계신 목사님 그리고 기관장님을 초청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잖아요. 근데 꼭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 이상하게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참 마음이 평안했다고.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너무 이 본당이 좋은데 제가 마음이 어떤 때는 조금 쓸쓸할 때가 있어요. 이 커튼을 딱 열면은 우리가 창문이 보입니다. 근데 그 창문이 얼마나 오래돼서 그런지 그 안에 반절이 김이 싹 서려가지고 그렇게 보기가 영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앞에 있는 이 창문이 스테인글라스로 이렇게 하고 커튼은 좀 띄고, 이 커튼도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스테인글라스를 딱 하고 그리고 빛이 들어올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내가 스테인글라스를 해놓을 테니까 30배, 100배 주세요. 이렇게 해서 스테인글라스를 누가 해놓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 것에 대한 이 감격과 감사 넉넉해서 스테인글라스를 누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파이프 오르겐을 하나 놓고 거기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멋진 예배가 될까.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람한테 우리 교회에서 나 퇴직금 얼마 줄 수 있을지 안 줄지는 모르지만 퇴직금 조금 주면 그때까지도 파이프 오르겐 안 됐으면 그 퇴직금 갖고 파이프 오르겐 해놓고 나가자. 내가 그랬어요. 근데 파이프 오르겐 해놓고 파이프 오르겐 해놨으니까 100배 주세요. 이건 난 원치 않아요. 이대로가 좋아요. 이대로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너무 부유해. 이 구속의 은혜, 내가 부족한 게 없어.
그래서 이 성전에 좀 더 멋진 예배를 위해서 파이프 오르겐을 내가 해놓을 수 있다면 거기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이런 얘기 합니까? 근데 기왕에 했으니까 나왔으니까 또 하나 있어요. 저 커튼이요, 저게 얼마나 오래된 커튼인지 몰라요. 근데 커튼을 왜 꼭 또 쳐야 하는 줄 아세요? 25, 6년 전에 유리 창문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냉난방에 열 손실이요, 얼마가 되냐면 75%가 열 손실이 되고 열 방지하는 게 25%밖에 안 돼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전문가가 얘기하는 소리니까.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시대가 좋아졌는지 유리가요, 열 손실의 방지를 85%까지 해요. 85%까지. 그래서 커튼 띄고 저기 스테인글라스로 저걸 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스테인글라스로 해놓고 나서 내가 해놨으니까 30배 100배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냥 놔둬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고 그런 부유함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그 감사와 감격에 의해서 이 성소가 더욱 하나님 앞에 멋진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면 더 이것보다 더할 감사가 어디가 있겠나. 그래서 지금 다윗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성소에서 예배하는 것. 그러면서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를 향해서 다 진치고 있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 아래,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는 그 아래 내가 있으니 내가 뭐가 부족한가, 내가 뭐가 두려운가. 한번 6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보세요. 지금 원수가 내 머리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그 장막에서 시작.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머리 위에 원수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며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가 그런 기대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족함이 없어서 여호와 앞에 즐거운 제사와 노래와 찬송으로 직분 감당하며 성가대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신 헌신과 봉사가 있는 그런 기대 있는 기독교인다운 기대를 품고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른 자입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어떤 상황에도 넉넉한 자로 즐거운 노래로 제사하며 찬송하며 아버지 앞에 나가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기대가 금년 한 해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